자, 이제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수업을 들어가는데요. 자, 강의안 봅시다. 강의안 다 있으시죠? 강의안 없으면 수업이 안 됩니다. 강의안 꼭 들고 들어오셔야 되고, 딴 건 다 없어도 강의안은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7페이지 제2강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의 구성. 자, 이게 이제 우리 총회에서 나온 헌법책인데요. 이제 헌법책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는 네 번째 파트인 정치 부분을 주로 이제 다룰 거예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헌법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헌법에 대한 것을 보는데요. 첫 번째 신조. 8페이지 보면 신조, 성경,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그리고 이제 정치, 헌법적 규칙, 권징조례, 예배 모범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부록으로 이제 신도개요가 있어요. 근데 이제 헌법 그러면 헌법이라는 단어가 제가 아마 7페이지 제일 앞에 첫 문단에 아마 설명을 해놓은 것 같은데 헌법이라는 이 단어는 국가의 기본법을 부를 때 쓰는 보통 단어입니다. 그런데 국가의 법뿐만 아니라 어떤 조직의 가장 근간이 되는 그 뼈대가 되는 법을 이야기할 때 헌법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법을 이야기할 때도 장로교 시스템의 근간을 이루는 법,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세부적인 어떤 세칙이나 뭐 이런 시행 세칙이나 이런 것들은 있지만 뿌리가 되는 그 골격이 되는 법을 이야기할 때는 헌법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법을 이야기할 때도 헌법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우리 헌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하는 건데, 첫 번째 신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나오는 게 신조인데, 이 헌법에 왜 신조가 들어가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인데,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이 왜 헌법에 들어가? 법이야, 그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장로교 법은 교리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성경과 교리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교리와 법을 따로 떼놓을 수 없어요. 교리에 근거해서 모든 법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믿음과 교리에 근거해서 이런 장로교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신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우리가 보통 12신조, 12가지 항목으로 돼 있어서 12신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12신조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닙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인도 장로교에서 만든 거예요. 인도 장로교에서 만든 것을 우리가 그대로 수용한 겁니다. 왜 우리가 안 만들고 인도 장로교 거를 받아들였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뭐 굳이 우리가 만들 이유는 없습니다. 뭔가가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으면 우리가 새로 만들어야 되겠지만 100% 이거 다 수용할 수 있어. 이걸로 충분해 라고 공감한다면 뭐 굳이 우리 거를 따로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총회가 이제 결성되고 헌법 만들기 전에 몇 년 전에 이제 인도 장로교가 결성이 되고 거기서 이제 헌법을 만들면서 12신조, 인도 장로교의 신조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걸 훌륭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총회를 결성하고 헌법을 만들 때 그대로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도 장로교에서 만든 것을 우리가 수용해서 12신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2가지를 쭉 읽어보면 하나도 뭐 좀 애매한데 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100% 다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제가 요약을 해서 12가지를 실어놨는데, 헌법책을 가지신 분들은 뭐 한 번씩 전체를 다 꼼꼼히 읽어보시고, 그렇지 않더라도 제가 요약해 놓은 거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읽어보십시오. 뭐 하나도 못 받아들일 거 없고 100% 다 우리가 인정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성경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신학교 다니시면서 배우셨죠? 네. 내용도 선택 과목으로 있다면서요. 선택 과목 많이들 들으셨나요? 잘 들으셨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은 우리 교리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에서 가르쳐줘야 돼요. 근데 요즘 교회들에서 이제 안 가르치는 교회들이 많은데,
지금 뭐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전도사 생활하면서 선택권이 사실 없잖아요. 목사님이 이거 가르쳐 하면 또 가르쳐야 되고, 그런 측면인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책임을 가지고 이제 사역을 하게 될 때에는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꼭 가르치십시오.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것이 우리 신학의, 우리 장로교 신학의 근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치지 않고 장로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가르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뭐 간단하게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의 특징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뭐 배우셔서 잘 아시겠지만 제가 정리하는 거 한번 보시면서 뭐 브러시업이라 그러나요? 좀 복습을 좀 하시고요. 특이한 게 이제 교리인데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은 앞에다가 이렇게 2번, 3번에 실어놨는데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뒤에다가 실어놨어요. 부록으로. 그것도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 안 하고 신도개요 이렇게 해서 한자로 이름을 해서 우리 헌법책 뒤에 보면 부록으로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신도개요 해가지고 부록으로 돼 있는데 이게 뭔가 그러실 필요 없는 게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걸 신도개요라고 옛날 우리 선배들이 한자로 풀어가지고 그걸 해놨는데 신도는 다 아시죠? 우리 성도 믿는 사람들 믿는 무리가 개요는 뭐냐? 요는 기독교 강요 뭐 할 때 붙이는 그 요약된 거, 엑기스를 의미하는 요고요. 개는 이렇게 높이 붙이는 거. 국기 개양할 때 개자 쓰잖아요. 게시판 할 때 뭔가 이렇게 잘 보이게 붙이는 거. 개자, 그 개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알아야 될 것을 높이 이렇게 요약해서 딱 이제 눈에 띄게 잘 보이게 이렇게 뭐 받들어 올린다. 뭐 그런 의미로 신도 개요라고 붙여놓았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냥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랬으면 더 좋겠어요. 근데 뭐 굳이 옛날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신도 개요. 우리 이상훈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 용어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훌륭한 용어고 우리가 보존해야 될 용어다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솔직히 그냥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랬으면 더 좋겠어요. 나중에 이상훈 교수님한테 일러주지 마세요. 저는 솔직히 왜냐하면 우리가 거의 안 쓰는 한자어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생소하게 해서 사실 이렇게 있으면 설명 안 하면 이게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인지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분명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잖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 가로하고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렇게 좀 토를 달아주던가. 네. 아무튼 누구나 다 알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데 정작 목사님들 신도개요가 뭡니까 하고 물어보면 아는 분들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딱 머리에 기억해 놓으세요. 신도개요는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래서 왜 부록으로 뺐는지는 모르겠어요. 차라리 그냥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하고 같이 넣어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무튼 부록으로 돼 있지만 부록이라고 찬밥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엄연히 우리 헌법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이 교리 체계가 우리 장로교 교리의 근간이다라는 것을 우리 헌법 앞에 앞뒤로 실어서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파트가 정치 파트입니다. 정치. 이 정치 파트가 이제 우리 장로교 시스템의 근간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서 조금 부족한 것들을 다섯 번째 헌법적 규칙이라는 이름으로 조금 보충 설명하는 식으로 이제 더 세밀하게 붙여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권징조례가 여섯 번째로 나오는데 권징조례는 쉽게 얘기하면 재판법입니다. 재판법.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제 7위회라고 불리는 당회, 노회, 총회는 이제 재판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 재판을 할 때 어떤 절차를 밟아서 재판을 할 것인가. 어떤 사람이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라는 것을 재판에 회부하려면 이제 고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고소 절차는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고소가 들어왔을 때 당회와 노회는 어떻게 그런 것들을 처리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세세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머리 아프고 되게 복잡하고 골치 아픕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그런 권징들이 거의 안 일어나다 보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재판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한평생 목회하면서 재판 한 번도 경험만 해보지 못하고 끝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뭐하러
알 필요도 없어.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고, 교회 문제가 생겼을 때 풀어나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조금 용어가 어렵고 해도 이제 알아야 하는데, 우리 수업 시간에는 마지막 부분에 이제 조금 기본적인 것만 좀 아마 다루는 형태로 이제 끝날 것 같은데, 강도사고시에는 안 나와요, 권징조례는. 근데 이제 나중에 노예에서 여러분들 목사고시 보실 때는 권징조례가 시험 과목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따로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예배모범. 예배모범은 이제 우리 예식 안에, 우리 장로교 예배 안에 있는 그런 항목들, 설교, 뭐 찬송, 기도, 뭐 이런 예배로 이야기되는 것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할 것인가. 성찬도 마찬가지고 성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제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좀 살펴볼 겁니다. 우리 이제 4번에 우리가 이제 정치를 중심으로 볼 건데, 정치에 보면, 7번째, 그러니까 우리 헌법책의 161페이지인데요. 7번째 보면 교회 예배의식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보면 1번 기도, 2번 찬송 해가지고 11번 축복까지 이렇게 11개 항목을 그냥 제목하고 가로하고 성경구절 몇 개 해서 이렇게 나열을 해놓고 끝냈어요, 정치 안에서는. 근데 뒤에 이제 예배모범에서 그 항목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룰 때 뒤에 예배모범을 우리가 좀 가져다가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헌법 체계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염두에 좀 두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보니까 강도사고시 문제 그 트렌드가 12신조, 제일 앞에 나왔던 1번 신조, 인도 장로교 거 우리가 받아들인 신조를 좀 강조해서 거기서 문제를 한 문제씩 이렇게 내놓은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총회에서도 그런 그 이전까지는 뭐 별로 12신조 그거 눈여겨도 안 보고 이렇게 보통 저도 별로 눈여겨 안 보고 뭐 인도 장로교에서 만든 거고 뭐 우리하고 결을 같이는 하긴 하지만 그렇게 별로 저도 중요하게 생각 안 했는데 요즘 총회에서 좀 강조를 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강도사고시 준비를 하시게 되면 한번 더 관심을 가지고 한번 더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정도 하고 우리 전체적인 개관은 넘어가고요. 자, 13페이지로 갑시다. 13페이지. 강의한 13페이지 정치 총론. 우리 이제 4권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 헌법책 4권의 이제 정치 파트의 첫 번째 총론 해가지고 이제 한 문장이 딱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총론이라는 것은 헌법 전체의 뭐랄까 가장 중요한 선언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정치 총론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첫 번째 1번 제목에 좀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달아놨습니다. 천주교는 기독교인가? 투표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주교가 기독교인가요? 기독교가 아닌가요? 기독교 아니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죠?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교단 총회장님이나 가끔 예전에 총장님 중에 한 분도 어디 공식 석상에 가가지고 천주교에 대해서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고 말을 못 해가지고 욕을 먹고 그런 적이 있었던 기억이 있는데 사실 그거는 욕 먹을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석에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천주교를 욕하고 비난할 수 있지만 공식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말 자체가 교단의 공식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공식 입장과 다른 사적인 견해를 이야기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좀 이해해 줘야 됩니다. 그럼 우리 교단 공식 입장이 그럼 천주교를 기독교로 인정하는 거냐? 그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우리 총론에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봅시다. 깜짝 놀라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총론 보면은요, 13페이지 밑에 부분에 진한 글씨로 되어 있는 거. 주 1517년 신구 2대 분파로 나누어진 기독교는. 자, 기독교를 지금 정의하고 있어요. 기독교를 어떻게 정의합니까? 1517년 이후, 루터의 종교개혁 해죠. 종교개혁 이후에 신교와 구교, 양대 분파로 나누어진 기독교. 그러면 기독교 안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신교도 들어가고 구교도 들어가고. 구교가 뭐죠? 로마 교회잖아요. 그죠? 로마 교회를 구교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헌법에서, 헌법 총론에서 기독교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식적인 뭐 총회장님이나 교단의 공식적인 위치에 있는 분이 어디 나가가지고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왜? 그러면 우리 총회 헌법 총론에서 이야기한 것과 배치되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물론 사적으로는 천주교 그것들은 기독교도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공식적인 포지션에 있을 때는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해 줘야 돼요. 높으신 분들이 어디서 공식적인 발언을 할 때, 왜 저렇게 소신 있게 발언 못하고 하느냐라고 우리는 쉽게 비난할 수 있지만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좀 이해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기독교라는 단어 자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독교가 뭐죠? 기독교. 기독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음역한 말이에요. 그죠? 기독. 그리스도 교회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교회는 다 기독교입니다. 그럼 로마 교회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나요? 안 믿나요? 믿잖아요. 물론 이제 세부적인 교리로 들어가면 회개한 것들도 많이 믿어요. 마리아도 숭배하고 뭐 온갖 회개한 짓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건 잘못됐다고 비판하고 저것들은 뭐 종교개혁자들도 그랬잖아요. 저것들은 사탄의 하수이고 뭐 온갖 비난을 우리가 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는 우리가 기독교라는 그 표현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로마 교회도 기독교로 우리가 분류를 우리 총론에서도 그런 의미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잘못된 교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판을 하지만 로마 교회를 기독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문제가 나올 때 우리 이제 교단 정서는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고 저도 교인들한테 이제 설교하고 가르칠 때는 천주교 이단입니다.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천주교 절대 딴 데 가서 아무리 교회가 없어 천주교 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 천주교를 절대 가면 안 된다고 이제 저도 교인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 교단에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정서가 분위기에 여러분들도 가운데도 아마 투표해 보자 그러면 거의 제가 알기로는 거의 90%는 천주교 몹쓸 놈들 다 동의할 거예요. 조금 아무리 좀 넓은 마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근데 이제 그런 분위기가 있지만, 우리 총회 헌법에 이렇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가 아니다라고 공식 석상에서 이야기하면, 그런 이제 총회 입장과 배치되는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위기가 그러면 차라리, 저는 이제 그런 주장도 했어요. 차라리 이거 뜯어 고치자. 천주교가 그렇게 교리적으로 문제 있고 이단이라면 이거 뜯어 고치자. 그리고 기독교 아니라고 우리 선언하자. 이단이라고. 선언하려면 이거 뜯어 고쳐야 된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그건 좀 너무 지나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천주교를 이단이라고, 아니 기독교가 아니라고 말하지 말아야지. 그런 딜레마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이게 참 이런 얘기하기가 조심스러운 게,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 조금 오해하시는 분들은 또 어디 가가지고 진지훈 교수는 천주교 옹호자다 이러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절대 저 천주교 옹호 안 합니다. 저 이거 고쳐가지고 천주교는 기독교 아니다라고 헌법에 우리 고치자 그러면 저 찬성할 의사 있습니다. 근데 이걸 고치자고 얘기하면, 차라리 그러면 이거 고치자 얘기하면 그거는 또 다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문제들, 신학적으로 천주교가 문제 있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인지하지만, 그런 기독교라는 카테고리 안에 있는 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14페이지 보면 제가 또 하나 질문을 던졌어요. 중간 조금 밑에 보면 한 줄짜리 있죠? 동방정교회는 기독교인가? 여러분, 동방정교회가 기독교입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 우리 교단에서 좀 입장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근데 동방정교회에 대해서는 입장 정리가 없어요. 사실 우리가 여러분 교회사 배운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학교에서 교회사 배우죠. 초대교회사부터 해서. 동방정교회에 대해서 배우나요? 거의 안 배웁니다. 그냥 러시아 정교회가 태동하게 된 러시아의 블라디미르인가요? 그 황제가 특사단을 보내서 성 소피아 성당에서 치루어지는 장엄한 예배를 보고 이것이 참된 종교다 해가지고 다 받아들였다 이런 얘기 정도는 듣지만 그 외에 정교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우리가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가 기독교냐라고 하면 이걸 이놈들을 기독교라고 인정을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대답을 못해. 근데 우리 총회에서도 언급이 없어요. 우리 보면 그죠? 총론에서 1517년 신구교가 나눠졌다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종교개혁의 시점이에요. 근데 그 동방교회가 서방교회가 갈라진 건 언제죠? 언제죠? 1054년. 네. 나와야 돼요. 우리 교회사의 큰 흐름에 몇 개 안 되는 연도는 좀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1054년에 동방교회가 서방교회가 나눠졌어요. 근데 우리는 서방교회 전통에서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동방교회에 대해서는 전혀 교회사를 배우면서도 서방교회에서 이런 잘못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을 했다 하는 것은 배우지만 동방교회 이야기를 거의 안 배웁니다. 그래서 몰라요. 그러니 기독교니 아니니 판단하거나 말할 수 있는 뭐도 없어요. 그래서 참 저도 이제 교회사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면인데 저도 그래서 동방교회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료도 사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방교회에 대한 관심도 좀 가지고 저희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사실 그렇잖아요. 성도들이 동방교회는 교회입니까? 거기 가도 됩니까? 거기 예배드려도 됩니까? 이러면 대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총회에서 이런 입장을 좀 내줬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동방교회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그냥 답 없는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5대 정치 제도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데요. 앞에 다시 13페이지 총론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총론에 넘어가면은요. 자, 기독교는 해서 이제 신구 2대 분파로 나누어진 기독교를 이야기하고 나서요. 다시 수다한 교파를 이룩하여, 그죠? 종교개혁 이후에도 계속 교파가 갈렸어요. 루터교, 또 우리 개혁진영에서도 또 장로교, 감리교, 쭉, 근데 다 갈리잖아요. 그래서 수다한 교파를 이룩했고, 그리고 각각 자기들의 신경, 의식, 규칙, 정치 제도가 있다. 신경은 교리죠? 교단마다 교리가 다 다릅니다. 우리는 웨스터민스터 교리를 붙잡고 있지만 또 유럽 개혁교회는 웨스터민스터는 별로 그렇게 취급 안 하고 이제 도르트 신조나 그 벨직 신앙 고백서나 이런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조금씩 달라요. 같은 개혁파이지만 그리고 의식, 예배 의식이죠. 예배 의식. 오늘날 보면 이제 예배 의식이 다들 짬뽕탕이 돼가지고 순복음교회나 장로교회나 예배가 거의 비슷비슷하지만 예전에는 장로교인들 순복음교회 못 갔고 순복음교회 교인들 장로교 못 갔습니다. 예배 스타일이 너무 달라가지고 가 있으면 이상해요. 꼭 이단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아무튼 의식이 다르고요. 규칙, 정치제도 이런 것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교훈하는 것이 다른 바 이와 같이 이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라고 해서 교회에 지금 현재 교회 역사 속에서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있어왔던 정치 제도를 5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번 교황정치, 2번 감독정치, 3번 자유정치, 4번 조합정치, 5번 장로회 정치 5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5가지를 이제 배우면 반응들이 잘못된 반응들이 일어나는 반응이 있어요. 어떤 반응이냐면 교회 정치 제도는 5가지가 있구나. 5가지 중에 장로교는 그 중에 하나.
뭐 어떤 걸 해도 상관없지만 우리는 장로교 제도를 한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교회 역사 속에서 인간들이 해온 방법이 이런 방법들이 있다라는 것이지 이것이 성경적인 방법이라는 건 아니에요. 성경적인 방법은 장로회 정치 제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어떤 분들은 장로교가 가장 성경적인 정치 제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장로교만이 유일한 성경적인 교회 정치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요. 자, 하나하나 이제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 교황 정치. 이 정치는 주로 로마 카톨릭교와 히랍 정교의 정치인 바 교황 전제로 산하 전 교회를 관리하는 정치이다. 자, 교황 전제로 전제주의라는 거죠. 교황이 모든 통치권을 가지고 입법, 행정, 사법 통치권을 다 가지고 교황이 전 세계 교회를 다 다스리는 것. 그것이 교황주의입니다. 교황 정치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교회, 동방정 교회 등이 이제 이 교황 제도를 써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저는 이제 좀 눈에 거슬리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 헌법에 참 눈에 거슬리는 표현인데 로마 카톨릭교라고 했어요. 로마 카톨릭교 그다음에 이제 히랍 정교. 이건 동방정 교회를 히랍 정교, 그리스 정교회를 히랍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그리스어 배울 때 여러분들 헬라어, 히랍어 뭐 이렇게 부르는데 그 히랍이라는 말은 그겁니다. 그래서 그리스 정교회를 이야기하는데 그 앞에 로마 교회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마 카톨릭교. 여러분 로마 교회가 카톨릭 교회입니까? 우리 너무 자연스럽게 로마 카톨릭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저는 이 용어에 불만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강의할 때마다, 기회가 될 때마다 로마 카톨릭이라고 부르지 말자라고 주장을 해요. 지금 그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자, 여러분 카톨릭 교회가 뭐죠? 보편교회. 보편교회의 뜻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이루는 하나의 교회. 그게 보편교회예요. 그러니까 아담 시대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의 교회를 이룬다. 그게 보편교회잖아요. 그리고 그걸 영어로 카톨릭 교회, 유니버셜 처치, 카톨릭 처치 우리가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가 카톨릭 교회인가요? 로마 교회가 카톨릭 교회가 되면 우리 뭐가 되나? 로마 교회로부터 종교계에서 떨어져 나온 우리는 뭔가요? 카톨릭 교회에서 떨어져 나간 떨거지들이잖아요. 우리 스스로 그렇게 부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동의 못 하시겠어요? 로마 교회는 그럴 수 있어요. 로마 교회는 종교개혁에서 떨어져 나가는 애들 저것들은 구원이 없다. 로마 교회 안에 붙어야 교황 말 잘 듣고 붙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니까 떨어져 나간 애들은 카톨릭 교회가 아니다. 우리만 카톨릭이다. 라고 하니까 자기들은 로마 카톨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그들을 로마 카톨릭이라고 불러줘야 돼요? 그들이 카톨릭 교회가 되는 순간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이상한 애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용어 절대 안 쓰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좀 여기저기서 하고 다니는데 지금은 은퇴하신 우리 총신대 선배 교수님한테 한번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뭐라 그러시냐면 에이 그거는 이미 고유명사화 된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로마 카톨릭을 고유명사로 받아들이신다면 뭐 더 이상 논쟁할 의미가 없죠. 로마 카톨릭이라는 것은 로마 교회를 지칭하는 고유명사. 그러니까 영어권의 책들을 보아도 신학서적에서 다 그냥 로마 교회를 로마 카톨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고유명사처럼 우리에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 부분이, 뭐, 그렇다고 한다면 더 이상 뭐 저는 뭐 싸우고 싶은 마음 없어요. 뭐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분은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카톨릭이라는 그 단어가 너무나도 신학적으로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로마 교회가 카톨릭 교회가 되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부를 수 있다지만 우리가 로마 교회를 카톨릭 교회라고 불러줘야 합니까? 저는 그거는
반대예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 헌법에서 로마 교회를 로마 카톨릭이라고 불러주고 있어요. 저 이거 너무 싫어요. 그래서 좀 뜯어 고쳤으면 좋겠는데, 저 혼자 아무리 아우성을 쳐도 뭐 그냥 울리는 꽹과리밖에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감하시는 분이 있다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담임을 하시고 또 총대도 나가시고 하게 되면 좀 뜯어 고칠 수 있게 해주세요. 저도 계속 얘기를 하는데 별로 이거에 대해서 심각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 울리는 꽹과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바빙크 개혁교회학 보시나요? 수업 시간에 또 하시죠. 우리 이상훈 교수님 개혁교회학 가지고 조직신학 강의하시는 것 같은데, 그 바빙크 개혁교회학을 보다 보면 로마 교회를 카톨릭이라고 절대 안 부릅니다. 뭐라고 부르죠? 로마교라고. 로마교. 그래서 저는 그걸 읽으면서 우리 박태영 교수님이 번역할 때 미국 서구권에서는 그냥 고유명사처럼 로마 카톨릭이라고 쓸 텐데 이렇게 번역하셨네. 그래서 이제 박태영 교수님한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바빙크도 그렇게 쓰고 있대.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네덜란드어를 저는 모르니까 바빙크가 어떤 문구를 썼는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그냥 교회, 로마 교회라고 쓰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박태영 교수님 번역할 때 로마교라고, 교회도 아니고 로마교라고 번역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저는 속으로 너무 막 신이 나가지고, 그래, 이거지, 막 그랬거든요. 네. 아무튼 여러분들 바빙크 교회학 책 가지신 분들은 한번 집에 가서 떠들어 보세요. 로마교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카톨릭이라는 용어 로마 교회에 안 썼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교황 정치는 로마 교회처럼, 그리고 이제 그 정교회들도 다 교황 정치. 그래서 그리스 정교회에도 교황이 있고 러시아 정교회에도 교황이 있고, 저도 이제 최근에 러시아 정교회들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성지순례를 가면 그 예수님 탄생교회 뭐 이런데 이제 로마 교회가 관할하는 구역이 있고, 또 동굴 이런 데는 또 뭐 루마니아 정교회 뭐 이런 아르메니아 정교회 뭐 이렇게 해갖고 관리하는 교회들이 또 다른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정교회라고 이름 붙은 여러 종파들이 있어. 저것들은 뭐야? 이제 그랬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동방교회도 나중에 이제 그런 뭐랄까 분화가 좀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교단이 나뉘었다기보다는 서방교회는 교황 중심으로 이제 똘똘 뭉쳐서 하나로 가는 그런 시스템이었다면, 동방교회는 하나라기보다는 그 지역 그 컨스탄티노플 교회,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알렉산드리아 교회, 이게 이제 이렇게 나눠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지역 구도가 좀 강했고, 그리고 이제 지역에서도 이제 그런 대교구권에서 너무 강압적으로 들어오면 우리는 독립된 교회다 막 하면서 이제 그렇게 독립된 교구로 인정을 받는 형태로 이제 역사가 발전이 되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아르메니아 뭐 정교회, 뭐 루마니아 정교회 이런 것들이 이제 떨어져 나가서 독립된 교구로서 이제 인정을 받고, 그렇지만 그 정교회라는 하나의 테두리로 이제 벗어나지 않고 이제 신학적으로는 또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제 그렇게 발전을 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정교회 이름 쓰는 데마다 교황으로 이름된 사람들이 하나씩 있어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전체 안에 그 통치권을 발휘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교황 정치고요. 자, 두 번째 감독 정치. 감독 정치는 교황 정치하고 좀 뭐랄까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차이는 뭐냐면 교황 정치가 전 세계를 하나의 권력으로 묶어서 교황이 절대적인 권력으로 다스린다고 한다면, 감독 정치는 구역을 나눕니다. 구역을 나눠서 구역마다 감독이 있어서 구역 감독이 그 구역 안에서 교황 같은 전권을 행사하는 것이 감독 제도예요. 그게 이제 감독 정치를 하는 교회가 뭐 감독 정치 한번 봅시다. 이 정치는 감독이 교회를 주관하는 정치인 바 감독교회와 감리교회에서 쓰고 있는 정치이다. 감리교회가 이제 감독 정치의 그런
가장 대표적인 교회인데요. 감리교 외에도 루터교회, 성공회 뭐 이런 것들이 감독 정치를 합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감리교도 감독의 권한이 많이 약화됐어요. 그런데 제가 대학 다니고 할 그 무렵만 해도 벌써 한 40년 전 얘기인데 40년 전에 보면 감리교 안에서 감독이 막강한 권한을 가졌습니다. 예를 들면 이 지역 안에 여러 교회들이 있잖아요. 뭐 A교회, B교회, C교회 있는데 감독이 A교회 목사, C교회로 가. 보따리 싸갖고 가야 됐어. 그만큼 감독이 막강했어요. 근데 요즘은 A교회 목사, C교회로 가. 그러면 제가요? 왜요? MZ세대 목사님들 그렇게 반응하죠? 제가 개척했는데요? 왜요?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게 잘 안 먹히기는 하는데, 그래도 그게 좀 남아있어요. 이게 이제, 사실 감리교에서 그게 좀 훼손된 게, 보통 우리가 이제 우리 한국 감리교회 그 삼형제 목사님 있잖아요. 홍도 목사님, 금남교회하고 삼형제 목사님들이 이제 자기가 개척해갖고 큰 교회를 이루었는데, 딴 사람이 감독돼가지고, 다른 교회로 가. 이러면 가고 싶겠어요? 안 가죠. 교인들도 우리 목사님 절대 못 보냅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감독이 가라고 할 수도 없고, 가라고 해봐야 시도 안 먹힐 거고, 그러면 감독이 말 꺼냈다가 괜히 뭐 돼요? 그렇죠. 쪽만 속된 말로 쪽만 당하니까 감독이 그 말을 못 꺼내죠. 그러니까 이제 요즘 보면 그런 감독의 권한이 많이 약화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교회에 공석이 됐을 때 우리처럼 뭐 청빙위원회를 교인들이 구성하고 뭐 해가지고 교인들의 원하는 목사님을 청빙하는 것이 아니라 감독이 임명하는 겁니다. 물론 보니까 이제 사전 조율은 좀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감리교 장로님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이제 딴 데로 가셔가지고 공석이 되니까 이제 새로 그 목사님 모셔와야 되는데 감독이 이제 그 장로님이 이제 좀 그 교회 안에서 리더격인 이제 역할을 하시니까 감독이 불러서 이제 갔더니 이 목사님이 괜찮은데 이 목사님이 그 교회 가는 게 어떻겠냐고 이제 제안을 하셨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력서하고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서 뭐 괜찮겠습니다. 그렇게 하죠라고 이제 하셔서 이제 그 교회 부임하게 되셨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런 이제 교인들하고 좀 협의는 하는 것 같아요. 옛날처럼 감독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최종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감독에게 있습니다. 감독이 노하면 아무리 교인들이 원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감독에게 지역의 교회의 모든 권한들이 집중되어 있는 정치 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교황 정치도 그렇고 감독 정치도 그렇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 교인들의 양심의 자유가 유린될 소지가 있다라고 이제 된 표현이 있어요. 이거 강도사고시에 잘 나오는 표현입니다. 양심의 자유. 우리가 이제 뒤에 보면 이제 장로교 8원리 하면서 이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양심의 자유인데 우리가 아직 안 배워서 그런데 양심의 자유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교인들이 내가 무엇을 믿을지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할지를 내가 스스로 정해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황 정치나 감독 정치는 어때요? 교황 정치는 더하죠. 교황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도 내가 이 성경 읽으니까 내가 볼 때 이 교리가 맞는 것 같은데 교황이 아니야 그건 틀렸어 이게 맞아 이렇게 신앙생활해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황의 말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황 정치나 감독 정치는 교황과 감독이 절대권을 가지고 교회를 다스리기 때문에 뭐 교리 문제도 그렇고 교리도 그렇잖아요. 교황이 성경이 아무리 얘기해도 교황이 아니야 이것이 맞아라고 하면 성경에 위배되는 이야기를 해도 천주교 어떻습니까? 항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항의 안 하고 네 교황님의 말씀이 대로 따르겠습니다 하고 다 순종하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교황과 감독이 이야기하는 것을 거역하지 못하고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교인들의 양심의 자유가 유린될 소지가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유정치 그리고 그 다음에 조합정치 이거 두 개를 이제 한 꾸러미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거의 같아요. 자, 자유정치는 뭐냐면, 개교회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는 교인들의 의사대로 결정해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만들고, 이제 웨스트민스터 총회를 통해서 장로교 제도를 잉글랜드 교회가 도입을 하려고 할 때에도, 그러니까 잉글랜드 교회, 여러분들 이게 역사를 보면, 잉글랜드 교회 안에 이제 종교개혁 사상이 들어가면서 장로교를 하고자 하는 청교도들도 있었지만 장로교를 반대하는 청교도들도 있었어요. 그들이 이제 자유제도를 요청을 했는데, 자유정치제도를 요청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주교제도 아래서 주교의 명령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되다 보니까 개인의 신앙이 양심의 자유를 압박당하고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시스템이었다. 그런데 장로교 제도도 결국 주교 제도는 주교 개인이 다스리는 거지만 장로교 제도도 결국 노회, 총회 뭐 이런 계급들이 생겨나고 계층들이 생겨나고 그러면 총회의 지시가 내려오고 노회의 지시가 내려오면 개교회들은 선택의 자유가 없이 끌려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 그건 잘못됐다 하면서 반대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유정치를 주장했던 사람들은 개교회의 완전한 자유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의사결정을 개교회의 성도들이 투표에 의해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지 무슨 노예 간섭을 받거나 총회 간섭을 받거나 어떤 간섭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자유정치의 핵심입니다. 근데 조합정치는 뭐냐면, 근데 자유정치를 하다 보면 개교회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여러 교회들이 조합을 만들고, 이건 교단과는 달라요. 교단과 다르게 자유로운 조합을 만들어서 필요한 것들을 조합에 도움을 받는 형태입니다. 그게 조합정치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이제 저도 그 당시에는 이제 교회 정치 제도를 잘 모르던 시절인데 미국에서 이제 유학생 목회를 할 때 미국 침례교 목사님하고 좀 친하게 교제를 하면서 지냈어요. 근데 늘 목사님 하고 몇 년을 지냈는데 한 2년쯤 지냈을 땐가 이 목사님이 루이빌에 있는 켄터키 루이빌에 있는 서던 베프티스트 신학교에 신학 공부를 하러 가신대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THM이나 박사과정이나 뭐 이제 높은 학위 과정을 공부하러 가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물어봤어요. 무슨 공부하러 가십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MDB 하러 간대요. 상상이 되세요? 목사님인데 지금까지 내가 2년 넘게 목사님하고 불러왔는데 MDB 공부하러 간대요. 그래서 무슨 귀신 신하를 까는 소리가 처음에 그랬어요. 그래갖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침례교는 조합정치여서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는 목사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헌법에 보면 청신대 신학대학원을 나와야 되고 하면서 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줘야 되고 그죠? 노회에서 목사고시 통과해야 되고 그게 있어요. 근데 자유정치는 교인들이 그냥 정하면 끝입니다. 교인들이 투표해가지고 이 사람 우리 목사로 세우자 그러고 투표해가지고 그냥 교인들이 안수하면 목사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목사 될 때 자기가 다니는 침례교회 안에서 이제 청년 때부터 똘똘하게 이제 막 찬양 인도도 하고 뭐 이제 설교 청년들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설교도 하고 이제 이러니까 교인들이 이제 눈여겨봤다가 얘 우리 목사로 세우자 해가지고 이제 교인들이 투표해가지고 안수 주고 교인들이 안수 줘요. 목사 안수를 교인들이 줘. 그래서 교인들이 줘서 목사를 세워서 담임 목회를 한 2년 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제 교인들이 볼 때, 좀 신학 공부를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는지, 이제 교회에서 학비 대고 해서 이제 공부하고 오라고 이제 보내기로 교회에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MDB 공부하러 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가능해요. 저기, 미국에 가면 요즘은 이제 거의 사라졌는데, 아미시 마을이라고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아미시. 그 이제, 옛날에, 이제, 초창기에 이민 간 사람들이 세상과 단절하고, 우리는 신앙으로만 살겠다 해갖고, 이제 자기들 마을을 구성하고, 외부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하고, 이제,
자기 안에 있는 사람들도 외부에 못 나가게 하고 TV도 안 보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이제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그런 마을들이 있는데 거기도 이제 예전에 제가 요즘 이제 다 관광지처럼 변해버리고 마을 자체에 별 의미가 없게 돼버렸어요. 젊은 사람들 뭐 마을에 아무것도 안 하고 TV도 안 보고 핸드폰도 못 쓰게 하고 그런데 누가 남아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 떠나버리고 없는데 아무튼 그 마을에 갔을 때 이제 조그마한 마을 교회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때 몇 가지 물어보고 했었는데 그러면 목사님은 어떻게 이제 세우냐고 물어보니까 마을 이장 뽑듯이 해마다 돌아가면서 마을 주민들이 투표해가지고 목사님을 뽑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유정치인 거죠. 그 마을에 있는 교회가 하나 있고 그 마을에 다 교인들이니까 교인들이 투표해서 올해부터 1년 동안은 누가 목사합시다 해갖고 했다가 1년 지나서 이제 또 그 다음에 다음에 1년은 누가 뽑읍시다 해서 또 투표해서 뽑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해마다 목사가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 또 연임하기도 하고 뭐 그랬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자유정치인 거죠. 각 교회가 알아서 뭐 신학도 상관없고 그냥 교인들이 투표해가지고 뽑으면 그냥 목사가 되고 모든 것이 다 오케이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조합정치는 목사 신학 공부를 시키고 싶은 마음이 들면 그 신학교육을 조그만 교회가, 개교회가 할 수 있나요? 학교 세우고, 교회가 학교 세우고, 신학교 세워서 교수님들 청빙해가지고 목사 한 사람 1대1로 놓고 교육해갖고 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 조합을 만들고, 조합에서 이제 서로, 조합에 속한 교회들이 돈을 내서 신학교를 세우고 교수도 채용하고 해서 신학교를 운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꼭 그 신학교를 나온 사람만 목사 되는 거 아니고, 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사람을 보내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목사 되는데 그 신학교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게 조합정치. 필요한 도움만을 받는 거예요. 어떤 간섭이 없이. 근데 이제 한국의 침례교 생각하면 안 돼요. 한국의 침례교는 거의 장로교화 됐어요. 그죠? 침례교 목사 어떻게 세웁니까? 침신대 안 나와도 되나요? 안 돼요. 침신대 나와야 돼. 침신대 나와야 되고, 안수도 교회에서 교인들이 투표해갖고 이 사람 우리 안수 줍시다 하고 교인들이 안수 주나요? 침례교? 한국 침례교? 안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죠? 우리 노예처럼 지방회가 있어요. 그래서 지방회에서 목사고시도 보고 다 해서 목사 안수를 지방회에서 줘요. 거의 장로교화 됐죠. 심지어는 개교의 장로도 세워요. 여러분에겐 좀 이상하게 못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침례교 장로가 없었습니다. 침례교는 안수집사밖에 없었어요. 장로가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침례교에 다 장로 세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치제도가 장로회 정치제도가 아닌데 장로를 세울 이유가 있나요? 코미디예요, 코미디. 대통령제를 안 하는 나라가 대통령을 뽑는다.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장로회 정치를 안 하는 침례교에서 장로를 세워요. 어떻게 보면 코미디인데 한국에서만 이게 가능한 이야기예요. 왜 그럼 침례교회가 장로를 세울까요? 교인들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교인들이 요구하니까 받아들인 거예요. 밖에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 사업차 만나가지고 인사하면서 명함을 건네면서 저는 저쪽 상대편에서 저는 이 교회 장로입니다 하고 명함을 주는데 안수 집사입니다 하고 주려니까 꿀리는 거예요. 사실 꿀릴 이유가 없는데 뭐 직분이 높고 낮으면 어디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 장로교회 안에서 장로가 높고 안수 집사가 낮습니까? 안수 집사 위에 장로예요? 아니에요. 은사가 다르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달라서 다른 직분의 부르심을 받아서 다르게 섬기는 거예요. 목사가 높고 그 밑에 장로고 그 밑에 안수집사고 이거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 생각 혹시라도 갖고 계신 분 있으면 다 버리셔야 돼요. 목사는 목사의 직분을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서 목사의 직분으로 섬기는 거고 장로는 장로의 달란트를 받아서 장로로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르고 다른 직분으로 섬기는 것이지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교회 안에는 그런 생각들이 만연되어 있고 또 밖에 나가서 침례교회는 장로 정치 제도를 안 하니까 장로가 있을 수가 없고 평신도직으로서는 안수 집사밖에 없는데 안수 집사입니다 하는데 저쪽에서 장로입니다 하니까 꼴려가지고
우리도 장로 세웁시다. 이게 결국 그래서 침례교회 장로를 세우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뭐 침례교만 욕할 거 아닙니다. 우리 장로교도 장로교적인 특성을 잃어버리고 또 뭐 침례교 따라하고 이런 것들 있어요. 꽤 있어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좀 우스꽝스러운 일들인데 우리는 장로교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생각하고 또 거기에 맞는 그런 정치 제도를 해가야 합니다. 자,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조합 정치나 자유 정치를 하다 보면 성도들의 뭐랄까 성도들의 양심의 자유는 보장이 확실히 되죠. 성도들의 위에서 무슨 노예 지시 뭐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성도들이 모든 것들을 결정해서 하기 때문에 성도들의 양심의 자유는 보장이 되지만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교회의 권위, 교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뭐 교회권, 교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교회의 권위는 완전히 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목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습니다 해도 교인들이 투표해서 반대 결정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특히 오늘날 우리 이단들이 판치는 이 시대에 이 신천지나 이런 데서 맘먹고 교회에 접수하려고 들어오면 교인 투표로 모든 걸 결정하는 한 2, 3년 딱 맘먹고 신천지들이 지금 현재 교인 수보다 많은 인원수를 스름스름 넣어가지고 교회 부흥되는 것처럼 해가지고 자리 잡게 만든 다음에 교인 투표해갖고 우리 신천지로 가기로 투표해서 결정합시다 해갖고 결정해서 과반수 이상 나와버리면 신천지 가야 되잖아요. 이거는 교회가 무너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자유정치는 그런 약점들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한국 교회 안에 이제 독립교회 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어요. 교단에서 탈퇴하고 우리는 독립교회 하겠다. 제가 아는 목사님도 한 분, 이제 유학할 때 이제 만났던 친하게 지내던 목사님도 한국 와서 이제 개척하셔서 백석 쪽에서 이제 계셨던 분이라 처음에 백석교단에 속한 교회를 했었는데 어느 날 부흥회 한다 그래서 가봤더니 백석교단 탈퇴하고 독립교회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간판을 보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무슨 교회 그냥 붙여놓고 있어요. 여러분 독립교회면 간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붙여야 되나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거 붙인 것은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총회에 소속된 교회라는 표시예요. 그런데 교단 탈퇴하고 독립교회 한다 그러면서 대한예수교 장로에 써 있는 간판을 걸고 있는다는 것은 그거는 사기예요, 진짜. 어떻게 면밀히 오면. 그 목사님한테 이거 사기입니다 할 수는 없어서 내가 아무 말도 못하고 오긴 했지만 아무튼 그 잘못된 거예요. 근데 더 웃기는 건 요즘 보면 독립교회 하겠다고 교단 탈퇴한 목사님들이 어디 가입하는지 아세요? 독립교회 연합회에 가입해요. 아니, 독립교회 하려면 그냥 독립교회 하면 되지. 연합회에 가입하려면 왜 독립교회를 해요? 어떻게 보면 연합회는 조합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단하고는 좀 다르게, 이제 개교회가 할 수 없는 일을 도움을 받겠다라는 의미로 이제 조합을 만들고 조합에 가입해서 이제 도움을 받는 건데, 근데 그 독립교회 연합회가 하는 일을 보면 그냥 단순히 도움받는 게 아니고 노예와 총회 같은 일을 해요. 그러니까 왜 가입하냐고 물어보니까, 목사 안수 주고 이런 걸 못해서, 그러니까 신학생들 이제 교단 영향 안 받는 신학교에 보내서 공부시키고 이래도 목사 안수를 줄 수가 없지 않냐고 그러면서 교단이 없으니 목사 안수를 못 줘서 독립교회 연합회 가서 목사 안수를 받게 하고 또 교회 권사 장로 임직식 할 때 좀 교회 안에서 외부에서 와서 축사도 해주고 설교도 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독립교회 하면 그걸 못해서 연합회 가입해서 연합회에서 와서 임직식도 하고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왜 독립교회 왜 하냐고요. 그렇지 않나요? 그냥 노예 가입돼 있고 총회에 있으면 되지. 근데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유정치를 하려면 독립교회로 가려고 그러면 정말 자유정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 안수도 교인들이 투표해가지고 자유정치식으로 목사 안수 줘서 저기 교회 후임 목사 세우고 하면 되지. 어느 신학교를 나왔던 상관없이 자질이 있고 신학교육이 제대로 됐다라고 교인들이 판단하면 그냥
안수 줘서 세우면 되는 거지. 굳이 그걸 목사 안수를 하려면 교단이 없으니까 연합회에 가입해야 되는,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한국 이런 현실을 보면 좀 코미디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무튼 조합정치, 자유정치는 그런 의미라는 거. 자유정치는 완전히 교회가 아무 영향력도 안 받고 교회가 스스로 이제 교인들의 선택에 의해서 모든 것을 결정해야 된다라는 주장이고, 조합정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교회가 할 수 없는 문제들이 생기니까 조합을 결성해서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회처럼 이렇게 뭐랄까 좀 구속력 이런 거는 전혀 없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조합 정치는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장로회 정치인데요. 자, 장로회 정치 한번 읽어봅시다. 조합 정치하고 자유 정치는 안 읽어봤는데, 안 읽어봐도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장로회 정치 한번 읽어봅시다. 이 정치는 지교회 교인들이 장로를 선택하여 당회를 조직하고 그 당회로 치리권을 행사하게 하는 주권이 교인들에게 있는 민주적 정치다. 마지막 단어가 민주적 정치다예요. 자, 민주적 정치다. 장로회 정치가 민주적 정치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못해요. 어떻게 장로교 정치가 민주적 정치냐. 민주적 정치는 교인들이 투표해서 해야지 민주적 정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민주제도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투표하는 국민투표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매번 국민투표를 할 수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간접민주제도라는 방식을 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들, 국민들이 뽑아놓으면 국회 안에서 자기들이 회의해서 이제 모든 것들을 결정을 하잖아요. 민주적인 방식입니다. 국회에서 결정하는 게 비민주적인 거예요? 가끔 이놈들이 파행을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걸 민주적이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국민들이 뽑은 대표들이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거. 그건 민주적인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 정치가 바로 그 형태예요. 교인들이 장로를 뽑고, 그리고 장로들이 회의체를 구성하고, 그리고 그 회의체를 통해서 교회의 모든 의사결정을 해나가는 것. 그것이 장로교 정치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우리 이제 장로교 정치 제도가 이제 그렇게 되는데요. 밑에 보면, 제 설명에 보면, 안 써놨나요? 안 써놨네. 자, 봅시다. 앞에서 우리가 교황 정치하고 그 감독 정치는 교인들의 양심의 자유를 유린할 소지가 있다 그랬죠. 그리고 반대로 자유 정치와 조합 정치는 주님이 교회에 주신 권위를 훼손하고 교권을 훼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랬는데, 우리 장로교 정치 제도는 교인들의 양심의 자유도 지키고, 그러면서 주님이 주신 교회 권한, 교권도 지키는 그런 가장 이상적인 제도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봅시다. 이제 그 다음에 17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자, 장로의 정치에 대해서 이제 부연 설명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한번 봅시다. 당회는 치리장로와 목사인 강도장로 두 반으로 조직되었다. 자, 우리가 이제 직분이 이제 하나씩 나오는데, 자, 우리 장로교회는 신학적으로 이야기할 때, 직분론을 이야기할 때 두 직분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개의 직분론. 이 직분. 왜 그러냐면, 크게 큰 카테고리에서 우리가 장로교회의 직분을 이야기할 때 둘로 나누는 거예요. 장로와 집사로 나눕니다. 자, 우리 지금 조금 전에 읽었던 우리 헌법 조항에 보면 당회는 치리장로와 목사인 강로장로 두 반으로 나뉜다라고 이야기해요. 장로가 어떻게 나뉜다고요? 치리장로, 강도장로. 이 말도 사실은 조금 어폐가 있기는 해요. 자, 치리장로는 강도권이 없는, 설교권이 없는
교회를 다스리는 권한만 있는 장로가 다스리는 장로, 7위 장로입니다. 그런데 강도 장로라고 지금 표현된 목사인데, 목사는 강도권도 있지만 7위권도 있어요. 그러니까 강도 장로 이렇게 부르는 것은 꼭 강도권만 있는 장로인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설명이 필요한데, 여기서 우리 헌법에서 강도 장로, 7위 장로, 강도 장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목사가 강도권만 있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좀 오해 소지가 없도록 보완을 했으면 좋겠는데, 뭐 다 아는 건데 그러고 이제 이걸 고쳐야 된다 그러면 에이 다 아는 건데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법적으로 이게 법조항을 따지고 해석 문제가 들어가면 이거 명확하게 안 해놓으면 나중에 다 아는 게 다 모르는 상황이 돼버리는 날도 올 수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지금은 다 동의하지만 세월이 흘러가지고 다 동의 안 할 때, 강도장로 뭐 강도권만 해야지 왜 7위를 해?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럴 때 방어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은 다 아는 건데 이러지만, 그래서 좀 규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그게 안 되고 있지만, 아무튼 그래서 7위와 강도를 겸하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그래서 7위 장로, 목사, 집사 이렇게 나누지만 결국은 큰 카테고리로 장로로 묶여 있어요. 어떤 교회 장로님이 목사님에게 그랬다더라고요. 목사님은 가만히 계십시오. 장로교는 장로들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목사님은 입 다물고 조용히 계십시오. 맞습니까, 여러분? 장로교는 장로들이 알아서 하는 교회라 장로교회입니까? 그 무식의 소치예요. 그때 장로교 할 때 장로는 이 장로가 아니고, 우리가 7위 장로를 이제 특별히 그냥 장로라고 부르잖아요. 강도 장로는 목사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래서 이게 뭐 이것만 장로라고 생각하는 무지의 소치에서 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장로교라고 부를 때 장로는 큰 카테고리에 있는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 장로와 7위 장로를 다 합쳐서 장로들이 당회를 구성하고 그 안에서 회의를 통해서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 장로교지, 목사 빼놓고 7위 장로들끼리 결정하는 거니까 목사는 나가 계시오 하는 게 장로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무식한 장로님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칼빈의 제네바 교회 헌법에서는 직분을 항존직을 넷으로 나눠요. 근데 여기 보면 장로, 목사, 집사 하나가 빠졌죠? 뭐죠? 교사가 빠졌는데, 이제 굳이 나누자면 목사를 교사와 목사로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네 직분을 이야기할 때는 7위 장로, 교사, 목사, 집사 이렇게 이제 네 직분을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이 네 직분도 결국은 큰 카테고리로 보면 장로와 집사 둘로 나눠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헌법에서는 교사 제도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사 제도는 없이 우리는 세 개의 직분 체계를 가지고 있는 헌법인데, 우리 이제 신학교 교수님들이 교사의 역할을 해 주셔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텐데, 아무튼 우리 헌법은 그렇고요. 그리고 지교회를 주관하고 그 상회로서 노회, 대회, 총회, 삼심제, 7위회가 있다. 자, 여기서 이제 삼심제 7위회를 나오는데요. 이게 장로교의 장점으로서 항상 자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삼심제 7위회가 있다. 그런데 삼심제 7위회를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삼심제 7위회가 뭡니까? 세 개? 노회, 대회, 총회죠. 그런데 우리가 대회제를 운영을 안 해요. 지금 우리 합동 측에서는. 대회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삼심제 7위회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해요. 그래도 장로교 원리에서 삼심제는 뭐예요? 삼심제 7위회는 노회, 대회, 총회예요. 이게 우리 뭐 헌법에 명시되어 있잖아요. 지교회에 당회가 주관하고, 지교회는 그 상회로서 노회, 대회, 총회, 삼심제 7위회가 있다. 말 그대로 삼심제 7위회는 노회, 대회, 총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대회제를 운영 안 하니까 강도사고시 그 기출문제집에 보니까 삼심제 7위회를 이야기하면서 당회, 노회, 총회로 정답을 해놓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엄격히 말하면 그거는 무식의 소치인 거죠. 근데 이제 다른 게 답이 될 만한 게 없으니까 이제 그걸 고를 수밖에 없는데, 엄격하게는 그 잘못된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분명히 이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 장로교의 자랑인 삼심제 7위회는 노회, 대회, 총회의 삼심제 7위회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잠깐만. 갑자기 뭘 말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멍해졌어.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리고, 칼빈의 제네바 교회는 이제 교사까지 해서 네 직분인데, 초대교회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초대교회. 초대교회는 오늘날은 우리가 사도가 없어요. 그죠? 근데 초대교회 때는 사도가 있었어요. 사도가 장로일까요? 아닐까요? 우리 장로교 제도는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제도다라고 이제 아직 안 배웠지만, 우리는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초대교회 때 그럼 사도들은 장로일까요? 아닐까요? 장로입니다. 장로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는 장로가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사도도 장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없지만 장로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사도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그래서 초대교회 때 장로 회의를 하는 것을 보면 사도들도 장로로의 자격으로 참여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시대 사도의 권한은 막강했습니다. 그죠? 사도가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사도가 기록하면 성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같은 권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들이 회의에 참석해서 사도권을 발휘하기 시작하면 회의가 의미가 있나요? 회의 뭐 하자고 모여가지고 내가 사도로서 말한다 그러고 베드로가 얘기해버리면 딴 사람 뭔 말을 해요? 깨갱해야지. 회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회의를 해요. 회의를 할 때 사도들이 사도의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의 자격으로 참석합니다. 이게 장로교 시스템이에요. 오늘날 노회에 목사님들도 참석하고 장로님들도 참석합니다. 그죠? 그때 목사님들은 목사의 자격으로 참석하고 장로님들은 장로의 자격으로 참석하나요? 아닙니다. 노회 안에서는 목사건 장로건 다 똑같은 장로의 자격으로 장로 회의에 참여하는 겁니다. 목사여도 장로 회의에 장로의 신분으로 참여하는 것이고 장로님도 장로 회의에 장로의 신분으로 참석하는 거예요. 예전에 요즘 우리 노예는 이제 장로님들이 거의 참석을 안 하셔가지고 참 애로가 많은데 딴 노예들은 장로님들이 열심히 뭐 총회도 가시고 막 한다는데 우리 노예는 총회 가는 장로님은 찾아볼 수가 없고 노예 때도 성찬식 그 위원이나 맡김 왔다가 성찬식만 하고 가시고 이제 이러는데 지난번에 그 코로나 시절에 성찬식을 못 하던 시절에 이제 성찬식이라도 하면 성찬위원으로 이제 저기 한 분들 오시라고 이제 연락해서 이제 오시는데 성찬식을 안 하던 시절에 그게 이제 임원들이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노예가 개회를 하려면 그 개회 성수되는 인원이 있어요. 나중에 배울 텐데 목사 셋 장로 셋이에요. 목사 셋 장로 셋이 뭐 있어야 회의가 진행이 이제 개회가 됩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아무도 안 오셔. 목사들만 수십 명 모여서 앉아 있어. 그래가지고 개회 성수를 못 하고 20분 정도를 기다렸어요. 여기저기 막 장로님들 수소문해서 전화해가지고 가까이 있는 장로님 오셔서 출석만 부르고 가시면 안 됩니까? 막 해가지고 그래갖고 3명 오시게 만들었는 동안 20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기다렸던 웃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아무튼 장로님들이 참석을 해요. 근데 장로님들이 참석할 때 예전에 제가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어떤 장로님이 어떤 안건에 대해서 손을 들고 발언을 하려고 그러는데 옆에 앉아 계셨던 담임 목사님인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 쿡쿡 찔러요. 손 내리라고. 김 장로 말하지 마. 여러분 그거 맞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자기 교회에서는 목사로서 장로님도 뭐 이제 교인의 한 사람이니까 지도하고 할 수 있지만 노회 회의장에는 장로 대 장로로 똑같은 권한으로 참석한 거예요. 그런데 장로님이 발언하려고 그러는데 자기가 담임 목사라고 손 내려 발언하지 마.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월권이에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노예석상에서는 장로교 시스템은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무슨 직위에 있는 사람이 됐든 똑같이 장로의 자격으로 노예 치료에 참석을 하는 겁니다. 당회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님이 이제 당회장권이 있으니까 사회를 보고 의장의 역할은 하지만 그렇다고 담임 목사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회의를 해서 회의에서
정상적인 회의 절차에 따라 가결이 돼야 되는 것이지, 담임 목사가 내가 결정했으니까 따라오셔! 그러면서 장로도 의견도 못 말하게 하고, 그건 당회가 아니에요. 잘못된 겁니다. 자, 사도가 장로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성경에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제가 밑에 17페이지 밑에 보면 성경 구절 두 개를 넣어놨는데요. 요한 2서 1절, 요한 3서 1절. 이렇게 얘기하면 몇 장이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요한 2서와 요한 3서는 1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 2서 1절, 1장 1절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아무튼, 거기에 보면, 자, 요한 1, 2, 3서는 누가 썼죠? 사도 요한이 썼잖아요. 분명히 사도 요한이 썼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장로인 내가 너희를 권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 너무 웃기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편지 서신서마다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내가 사도다 무지하게 강조하는데, 정작 사도인 요한은 내가 장로로서 너희에게 권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장로로서, 장로라고, 자기가 장로라고 분명하게 이야기. 그것을 볼 때 사도지만 사도들도 장로라고 큰 카테고리 안에서 장로로 인정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시대에도 교회 회의를 모이면 사도들이 사도권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장로의 한 사람으로 참여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뭔가 하나를 빼놓은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데. 네? 대회제는 이제 다음에 나올 때 하고요. 아무튼 우리가 지금 대회제를 안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디 봅시다. 네, 내용은 다 했으니까 넘어갑시다. 자, 5분, 10분 남았는데, 아빠하고 진도를 맞춰야 되니까 여기서 멈춥시다. 네. 감사합니다. 왜 시간이 남지? 똑같은 내용을 다 했는데. 열심히. 수업 태도가 좋아서 그런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들 복잡하고 또 생소한 것들이 있지만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목회하는 데 있어서 유익이 되는 귀한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